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네, 세 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오늘 둘째 날 우리 이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듣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코피 흘린 건 처음이에요. 딱 앉았는데 코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콧물인 줄 알고 닦았더니 피였습니다. 야, 피로 제사를 지금 제사를 드릴 수 있어서 주님의 피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저에게 세 번째 음성을 들려주셨던 건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요 저한테 얘기하셨다고요. 네, 그 아버지께서, 그 상황은 좀 재밌었어요. 신학생들은 여름이 되거나 하면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배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도우러 갔었습니다. 근데 도우러 갔는데 점심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음식을 줘야 하죠. 맞습니까? 아니 근데 그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을 안 주는 거예요. 야, 그 떼약볕 여름에 점심도 안 먹고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고 있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선배들도 배가 고프니까 다 너무 덥고 하니까 위통 벗고 다 큰 대자로 누워 있었어요. 저도 누워 있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한테요? 어떻게 하셨지? 제가 하나님께 화를 냈죠. 하나님께 제 코에 뭐가 묻거나 그러진 않았죠 지금. 네, 자꾸 신경이 써요 코피 때문에. 그때 제가 감히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는 돈이 없다고 칩시다. 섬기는 사람도 없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여름 성경학교 도우러 갔는데 점심도 안 주고 일을 부리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돈으로 사 먹어라.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역할까지 하시더니 네 돈으로 사 먹어라 그런 말을 하시지 않으셨고요. 저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니, 배고프다고 점심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러실까요? 그게 저한테는 뭘로 들렸을까요? 네, 밥 준다는 소리로 들렸어요. 정말로 그 소리가 있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선배들을 막 깨웠어요. 선배님들, 밥이 옵니다. 밥이.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뭐라고 그러냐고. 아니, 밥이 올 거라고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5분도 안 돼서 누가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자, 이거 뭘까 이거? 짜장면. 누가 짜장면을 사주겠다고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냥 그 똑똑똑 들렸을 때 저는 이 밥 왔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배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하셨다고. 우리 선배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들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들은 사람만. 제가 들었던 세 번째 음성은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근데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직접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렸을 때와 안 들렸을 때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막 우겨서 믿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걸 복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성경은 온통 그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여러분들의 신앙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됐을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잖아요. 눈물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뭔진 모르지만 감동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하나님이 인생의 큰 소리로 말할 때는요, 그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게 있어, 이제 이건 문을 여는 거야. 근데 실제는 작은 소리야.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경험, 큰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이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큰 경험들을 끊임없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던가요? 안 됐을걸요. 왜냐하면 큰 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다는 뜻이고, 실제로 있는, 늘 있는 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일단 알게 해주신 거고, 실제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늘 함께 하세요. 그 실제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소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의 소리가 크면 그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큰 소리로 마음에 기도를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갈급하고 힘들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고개를 갸우뚱. 이상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들었는데, 아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긴 하셔야죠. 하나,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이젠 딱 내려놔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죠. 응답 뗄 때까지. 그것도 맞긴 해요.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또 뭐가?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면 딱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왜 계속 구합니까? 아니, 응답 받을 때까지. 잠깐만요. 구했으면 하나님 들었고, 하나님 들었으면 그 다음은 나는 평안히 내 일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려고 하는데 안 들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죠. 야곱이 에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붙들고 있던 그분을 놓지 않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놓아라 하셨어요? 안 놔요. 왜 안 놔요? 응답 될 때까지. 아니, 응답해 주려고 하나님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놓아라, 살려주십시오. 놓으라고. 놓아라. 놓아야 가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걸 거예요. 너가 놓아야, 너 기도했잖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놓아. 그래 내가 가지.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우리 모습 놓아라. 너 힘 빼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못 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치는 거죠. 가장 힘이 있다는 이 힘줄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가 풀썩 주저앉았고 놓을 수 있었고, 놓으니까 하나님이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은 너가 했던 기도의 응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기도에 의해서 에서를 찾아갔고,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이 바뀐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줘 버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에서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에서가 이제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죠. 갑자기 야곱에서 에서로 간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첫 번째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지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저 옆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제가 이 수련회를 간다는 정보를 선생님은 알았고, 중고등부 선생님이, 그래서 그 중고등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해, 이름이 우미정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 교회 오는 애가 있다, 쟤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같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정일우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홍천 성결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로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수련회 끝날 때까지.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 수련회 끝나려고 그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지금 누구냐 하면,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있죠. 하영조 목사님 다음에 이재훈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였어요. 어쨌든 그분이 예수 사랑이, 제가 이 찬양도 사실은 이 찬양인지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이 이루라는 친구가 나중에 알려줬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은 무슨 찬양이었는지 아냐고. 근데 이 친구는 왜 기억하냐 하면, 자기가 막 기도했던 친구가 응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헤어지기 직전 예수 사랑이요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이창훈이라는 이 사람이 눈물을 펑펑펑 계속 흘리고 있는 모습을 이 친구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근데 제 친구 정일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인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만나주는 걸 본 게 유일하기도 하고 처음이면서 끝이야. 한 명이야.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하나님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에 복음을 정했지만 또 갈라디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못 고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고침 받겠다고요?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고 시작. 뒷사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뒷사람하고도 인사. 착각하지 마시고 시작. 오죽 성경에 얘기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서로 짐을 져라. 우린 혼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해필 또 왜? 두세 사람이라고. 혼자 아니래잖아요. 우리는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거 허락합니다. 빗나가지 말라고. 두세 사람 이상의 사람들을 허락하고 그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 서로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외모를 잘 가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자꾸 받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쁜 것, 좋은 것, 몸에 좋은 것도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잘해. 저는 말씀 보는 걸 잘하지 다른 건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른 사람이 돕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잘하세요? 아닐걸요? 각각이 못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요. 근데 그거를 보일 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짐을 져주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마음에 갈라디아에 짐을 져주는 겁니다.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짐을 질 때 오늘은 3장 1절부터 다시 읽어야겠는데, 3장 1절 주혜자매님 비춰주시겠어요? 대답까지 잘하셔? 자, 1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생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떤 생각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걸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걸 거예요? 분별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생각이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낚싯대를 탁 던져서 미끼를 딱 던졌는데 그걸 물었느냐. 누군가가 속이려고 할 때는요, 맛있는 걸로 속일 거예요? 좋은 걸로 속일 거예요?
눈에 그럴싸한 것으로 속일 겁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속였던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아주 거룩한 도구를 가지고 속였던 겁니다. 이것에 속아나오기가 되게 쉬운데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이제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준비 시작.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성령을 언제 받았답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았대죠. 뭘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을 받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성령을 꺼냈어요. 성령,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맞습니까? 적혀는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언제 성령 받으셨는데요? 이거 잠깐만. 성령은 받으셨어요? 그렇게 우기고 싶은 건 아니에요, 혹시 또? 성령은 받으셨어요? 언제 성령 받으셨는데요? 이상하네요. 여러분들은 언젠가 성령을 체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거라는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듣고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들음이에요. 들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듣는다는 건 우리가 믿음은 언제 탄생하는 거라 그랬죠? 들음으로 나오느라고 그랬죠. 들음으로 믿음이 탄생해요. 근데 뭘 들으면 믿음이란 게 생기죠? 좋아요. 뭐 복음이 됐든 말씀이 됐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어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말씀. 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 분이시죠? 하늘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말씀이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란 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이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 이건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분의 소리가 없는데, 그분이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데, 내가 무슨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란 게 생기죠?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자꾸 이걸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믿지 않잖아요. 뭘 믿어요? 자꾸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자꾸 믿는데. 잠깐만요. 믿는다는 건 듣고 믿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 속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이렇게 믿음이란 게 생기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시작.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이 만들어내려고 하셔요? 생기는 건데. 들으면 생기는 거라고요. 자, 들으면 생기는 거니까 이건 공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들으면 생기는 거니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야,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러면 되면 안 되죠.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만든다는 자체는, 믿음은 너가 만들 수 있는데 너가 안 만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하나님의 용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혼의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란 게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받았대요? 성령을 받았대요. 아니, 성령을 받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믿음이 생긴 거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불이 내리고 뭐 뒤집어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에 턱 나타나셔서 제자를 향해서 입김을 불어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성령 안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럼 성령 언제 받았는데요? 오순절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오셨다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럼 갑자기
부활하신 다음에 아직 오순절도 안 이르지 않았는데 입김을 후 불어내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입김을 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살죠. 생명이 살죠. 영혼의 생명이 입김과 같은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것이고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3년 동안 그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12제자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나타나셔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면서요.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길 거고 그것이 곧 성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이거 믿으시죠? 그러면 이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좋아요. 그럼 이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나 예수나 같은 개념이고 같은 본질상이 같은 삼위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이곳에 계시면서 그분의 말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분의 통로, 여러분도 그분의 통로일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듣고 믿음입니다.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아닙니까? 대답들을 하십시오. 자,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했죠. 분명히.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개념이 하나님의 개념이기 때문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성경이 적혀 있잖아요. 일단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도대체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하셨어요.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에 듣고를 앞에선 뺀 거고 뒤에선 넣어 놓은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전체를 다 살펴봐야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있습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떤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게 의미가 없습니까? 자,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란 걸 여러분도 믿고 사단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는 아무 작동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 그걸 교리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걸 교리로 믿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할 성령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교리적 믿음이라고 하고 그건 사단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과 우리의 다른 믿음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걸 듣고 반응하는 믿음과 그냥 교리, 문구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할례를 받으라는 말 믿으면 되죠, 그냥. 그래서 할례를 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 그 핵심의 의미가 벗어났기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믿는 건데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믿고 성도도 믿고 교제도 믿고 근데 작동을 안 하잖아요. 작동을.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던 그 많은 교리가 여러분을 작동시켰습니까? 교리는 신학의 한 체계일 뿐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생각의 체계입니다. 생각의 체계를 믿는다고 해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다 믿죠? 안 믿으세요? 역사적 사실인데 세종대왕 믿지 않으세요? 믿죠? 근데 그걸 믿는다고 해서 의로워져요? 아니 무엇을 믿어서 의로워지는 건 없습니다. 왜 성경에 적혀있는 다른 부분을 빼고 생각하시냐고요. 분명히 듣고 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흥분하면 제가 목소리가 커져서 그래요. 죄송해요. 감담.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는 건 듣고 이 안에 내가 알지 못한 생각들이 생긴 거예요.
영혼의 어떤 작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변화가 되는데 그걸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의롭다가 아니에요. 옳은 사람, 정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들려서 내 영혼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달라서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죠. 3절도 읽어볼 거예요. 3절 읽습니다. 준비 시작.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보세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서 성령의 작동에 의해서 마음이 생겨서 이걸로 시작을 했다. 근데 지금 마치려고 하는 건요, 육체로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할례로, 보이는 율법으로 마치려고 한다. 근데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성경을 다 보이는 것으로 자꾸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돼야 하고, 그래서 유대 땅 이스라엘 거기를 여러분 편으로 자꾸, 이스라엘은 우리 편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언제 성경이 그랬어요? 그건 유대주의라고. 여러분 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지.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걸 유대주의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에서 탈출해 버렸어요. 나와 버렸어요.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걸 쫓고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예루살렘에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 없앴다고요. 그걸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그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 그거 눈에 보이는 걸 회복시킨 건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유대주의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없앤 건데, 다 흩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렸고 심지어는 제사 제도까지 다 없앴는데,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하겠다고요. 유대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자손이세요? 그러면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유대주의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성전인데 어디 가서 성전을 세울 겁니까?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갑니까? 기독교가 다 눈에 보이는 걸로 가기 때문에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났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또?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려고 하면 감다운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빛으로 부드럽게 얘기해 주세요. 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들이 지금 육체로 가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말씀이 할례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로 가면 그걸 육체라고 하고,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하고, 그걸 종이라고 하고, 어린 것이라고 합니다. 뒤져봅시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어린아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구하고 있다면 성장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쫓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은 채워주신다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쫓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의가 뭔데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 나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요. 그 땅요, 땅, 그걸 유업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땅이라고도 표현됐는, 근데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이 먼저라는 단어를 약간 바꿔볼게요. 성경의 다른 의미로 최고의 것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해라. 그 최고의 것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는 너 마음에 생기는 거야. 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금방 여기 나오는 의 있잖아요.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 그 같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라는 건 같은 것의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 그걸 너가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너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의로워지는 것, 그걸 너가 먼저 구하면
나머지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가 하나님을 쫓아서 갈대우를 낳았어요.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100년 동안 책임지셨던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그랬는데 우리는요.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걸 구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실 겁니다. 그거를 쫓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각각의 상황에 이걸 내가 약속을 못하는 게 여러분이 도대체 그 얼마를 얼만큼 투자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제 예를 들게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광야 같은 시간에 얼마를 지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줬냐 하면 1년 1년이었어요. 1년.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다 달라서 제가 정확하게 얼만큼이라고는 약속을 못 하겠는데 저는 1년이었어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광야 같은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았다가 줄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욕도 먹고 뭐 머리털도 빠져보고 원형 탈모도 나오고 뭐 등등. 원형 탈모 나오는 게 아니지. 원형 탈모는 게 머리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막 공황장애 같은 그때 오기도 하고 사람이 싫어지고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은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제가 고집이 세 보여요? 대답 잘해요. 뭘 또 고개를 끄덕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죠? 제가 속은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태어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날카롭게 생긴 건 저도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해서 그래도 이 정도란 말입니다. 되게 좋아하신다. 좋아요. 이 원수를 언젠간 갚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게 고집으로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이라고도 불러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없을 때는 목사가 말이지 막,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늘 목사님이라고 해주세요. 제가요 누구랑 전화를 딱 했어요. 전화를 딱 하면서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안 끊고 있었어요. 근데 그 너머에서 들렸어요. 소리가. 조금 전까지 목사님 하더니 딱 끊기 전에 누구랑 얘기하는 그 목사가 전화 왔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면전에서 얼굴을 딱 보면서 목사는 돈 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여러분 목사는 돈 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죠. 맞습니까? 목사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그럼 돈 주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돈을 목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드리고 있나요? 자, 이 표정들 굳어지는 거 보십시오. 자, 11조는 제대로 하시나요? 야, 이 표정도 보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시고 그 다음은.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저도 헌금을 하지만 목회자의 목을 조르려고 헌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를 통해서 기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제 마음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그래서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드는데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 이제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하면 너무 좋겠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한국어도 영어도 너무 많이 봤는데 더 이상 감흥이 안 와서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이 그 의미가 정말로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 딱 됐을 때 그날도 맥도날드에서 말씀을 보고, 저는 주로 맥도날드에서 팬데믹 전에 저희 맥도날드 되게 커요. 엄청 한국처럼 조그맣지 않아요. 엄청 크고요. 제가 구석에 앉아가지고요 24시간 있어도 누가 뭐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그만큼 넓고 좋아요. 그리고 또 창문이요 완전 통유리로 돼가지고 쫙 돼서 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막 보고 있었어요. 뜨겁게 말씀을 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훈아,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마. 와,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면 작은 걸 줄까요? 큰 걸 줄까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뭐 알아들어 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마. 그래서 하나님 뭐요? 집을 선물로 주마. 와, 집요? 인터넷 그림 오픈 딱 열었죠.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딱 열었더니 좋은 집이 딱 뜬 거예요. 제일 처음 집이.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집을 너한테 선물로 주마.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좋은 집을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어쨌든 준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은행을 찾아갔죠. 은행님에게 가서 은행님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은행님이 2억 5천을 줄 수 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2억 5천의 집을 막 찾아봤죠. 그랬더니 마음에 들만한 집을 다른 사람이 먼저 막 사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 드는 집이 우리 동네에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처음 하나님이 주겠다고 했던 그 집은 너무 비싼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집이 얼마짜리였냐면 4억. 여러분 근데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 4억은요 거의 20억짜리예요. 아니, 집이 어떤 집이냐고요? 건평만 한 100평이 돼요. 그리고 주차장이 따로 이렇게 실내 주차장이 있고요. 위에 방이요, 큰 방들이 4개가 있고요. 거실이 3개가 있고요. 거실 하나가요 여기서 조만해요. 이것의 반 정도 돼요. 거실이. 거기다가요 핀란드식 사우나가 있는 집이에요. 여기서 오고 나왔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땅이 전체가 400평이에요. 뒤에 나무가 우거져 있고요. 이 집은 변호사가 직접 설계해서 만든 집이에요. 반석에 바위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얘가요 시가로 만약에 그냥 웬만한 도시에 가면 한 2, 30억 하는 집이에요. 엄청 좋은 집이죠. 우리 동네에서도 거의 탑에 이르는 집이에요. 이런 집을 목사가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장유성 목사님이 이런 집에 살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목사님 된답니다. 네. 그래서요. 어쨌든 근데 이 집이 시가가 4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얼터가 저한테 물었어요. 너 얼마 있냐? 은행에서 2억 5천 준대. 그랬더니 우리 리얼터가 너무 지혜롭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오퍼를 넣었는데 2억에 넣자 이러더라고요. 4억짜리 집을 2억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존,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그런데 그 집주인이 이거 아무리 깎아도 이렇게밖에 안 된대. 얼마까지 깎아왔을까요? 2억 5천 500만 원. 이 500만 원 때문에 리얼터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괜찮다고 500만 원 내가 어떻게든 구하겠다고. 500만 원 어떻게 구한 줄 아세요? 우리 애들 통장까지 다 털어가지고 야, 다 헌금해. 아빠한테 나중에 갚아줄게. 걔네들 뭐 100불 200불 막 셋째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500만 원 만들어서 2억 5천 5백에 들어왔죠. 너무 이상하죠. 내 눈에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했을까?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이 이거였어. 창훈아, 너의 영혼이 말씀이 가득 차서 내가 살기에 좋은 집이 됐구나. 그러니 나도 너한테 집을 선물로 주마.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걸 목회자가 먼저 경험해야 성도님들에게 그걸 선포할 수 있겠죠. 집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 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치려고 한다.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 할례로 마치려고 한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제껏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순서가 안 맞아서 작동을 안 했던 거예요. 이젠 새롭게 작동을 해야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이제 새로 시작하십시다. 시작. 뒷사람도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새로 시작하십시다. 예, 정말 새로 시작하십시다. 이제 정말 새로 하자고요. 정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것을 채우자고요. 그냥 딱하니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아내 문제든 다 내려놓고 영혼의 것을 채워보자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보자고요. 일단 영혼의 것을 집중하면요, 남편에게 집중 안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자식에게 생각을 안 주니까 평강이 찾아올 거예요. 일단 마음이 건강해질 거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겠죠. 계속 가볼까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자, 믿음 앞에 뭘 붙여야 되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유대인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혈족이 정말 아브라함 자손이지. 근데 여기는 완전 바꿔놨잖아요. 이제는 할례도 아니고 혈족도 아니라고요. 오직 그분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정의를 바꿔 놓으셨다고요. 그러니 다시는 육체의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유죄주의자가 돼도 안 되고 시오니즘으로 가도 안 됩니다. 초등학문으로 가도 안 됩니다. 어릴 적에는 이해력이 딸려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만 이제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가야 하니까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요? 복음을 전했대잖아요. 아브라함도 복음을 들었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 사건을 복음이라고. 그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원래 원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마음에 오겠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 부활 승천하신 것도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도 결국 우리 마음에 오겠다는 표현,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도 우리 마음에 오겠다는 표현, 이 표현은 다 하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살겠다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다 넣어놓은 건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내가 또 흥분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헷갈리시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시작. 듣고 믿음으로 아들이 됐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지금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 소리를 듣고 있죠. 이해력이 생기고 있죠. 그걸 믿음이 생긴다, 그걸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전하는 소리였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한 소리를 전하고 그게 듣고 이해가 되어질 때 성령이 들어온다, 의로워진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서 교제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라고요? 목사님과 교제하라고요. 물론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교제.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많으신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선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훌륭하셔요. 이 정도의 목회자 만나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건 큰 소리 하셔도 됩니다.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다 이해하십시오. 아, 어리구나. 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구나. 아,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다 눈에 보이는 얘기 한다면 뭐 종말이 왔다는 등 어떤 종말 얘기는 성경에서도 2000년 전에도 종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도대체 그놈의 종말이 언제 올지 자,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종말 자꾸 얘기하는 건 어리다는 뜻입니다.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것에서 벗어나려면 눈에 보이는 얘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단도 나오고, 그렇죠?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계속 갑시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똑같이 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너가 원형인 거야. 너가 똑같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쫓아가는 이 똑같은 일이 있을 거야. 9절 읽어봅시다. 9절. 9절은 없나요? 9절은 없군요. 네, 그럼 통과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26절 가볼까요? 26절은 있죠. 자, 있죠.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잠깐만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대요? 아니,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같은 말이란 뜻이죠. 그렇죠?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땅이었잖아요.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그 유업, 그 땅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자,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표현이 다른 이유는 그 설명하는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거고 실제는 하나라고요.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할 때는 땅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받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같은 것이고 언제 받아야 되냐면 지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근데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의 소리가 들리고 그분의 소리가 들릴 때 이 안에서 성령이 작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작동을 하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과 옷 입는다라는 말로 나오군요. 그렇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근데 여기는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세례는 눈에 보이는 세례를 얘기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를 얘기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의 원래 직역은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원래 물 속에 들어가는 거죠. 침례. 그렇죠? 물 속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똑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육신의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영혼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구절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만큼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받은 만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죠. 근데 거기에도 빠진 말이 있어요. 영접한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영접이란 건 하나님 그분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와요. 들려온 만큼 우리는 영향을 받는 거고 그만큼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안 생기면 어린아이다라고 하고 어린아이는 이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죠. 그러나 많아지면 성장해졌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린아이는 유업을 잊지 못해요. 성장을 한 사람이 유업을 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먹은 만큼 권세가 생기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많이 들은 만큼 내가 그분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많이. 근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옷으로 입는데, 제가 옷을 입었잖아요. 제가 저로 안 되겠다. 이건 저를 자꾸 상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옷을 입고 있죠? 그렇죠? 다 갖춰 입고 있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옷을 입었는데 양말만 신고 나왔어요. 돼요, 안 돼요? 이 표정이 왜 이러지? 이 추운 날 위에 상의는 안 입고 나왔어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이건 그리스도로 옷 입은 만큼, 세례 받은 만큼 우리는 온전히 입어야 하는데, 아니 양말 한쪽만 걸치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영혼이 눈에 보이는 몸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혼은 얼만큼 옷 입고 있을까요? 얼만큼 세례를 받았을까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얼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을까요? 얼만큼 멋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만큼 자기의 영혼이 물에 잠겨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 있을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저는 옷을 입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소리가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소리가 듣고 성령이 오는 것이고, 이 소리가 듣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 소리가 듣고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라고 목회자를 부른 거잖아요.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선지자가 했던 일, 외치는 소리,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진다고요. 마음의 산이 낮아지고 마음의 상처가 아문다고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벌거벗어졌는데 목사님과 이야기하면 영혼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의 물에 쪄들어 있었는데 목사님과 얘기하면 하나님의 물에 다시 씻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오니까 세상의 말이 사라지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를 다양한 표현으로 했을 뿐이었던 거예요. 28절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조금 전에는 세례로, 조금 전에는 이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하시더니 지금 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너희는 유대인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너희는 헬라인 안에 있는 것도 아니야, 종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유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원래는 이 앞에 안에를 다 넣어야 돼요. 근데 그걸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안이란 말을 한 번밖에 안 쓴 거예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디 안에 있어. 유대인 안에, 헬라인.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 안에. 맞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헬라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헬라인 안에. 우리는 코리안,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니까 한국인 안에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걸 넘어서려고 하고, 자유자라는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걸 넘어서려고. 더 나가 봅시다. 남자 안으로 태어났고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래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래요. 하나 뭐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조금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또 딸들은 하나님 딸은 아닙니까? 잠깐만요. 성경에서 하나님 눈에는 다 여러분이 아들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은요 그냥 똑같이 보인다고요. 천국에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랬어요. 거기선 결혼도 안 한다 그랬어요. 왜요? 영혼은 그저 하나님 안에서는 아들일 뿐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남자로 안 보이고 여자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너무 신령해지니까 영안 말고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영혼으로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겁니다. 남자 여자도 아니고 헬라인도 종도 자유인도 유대인도로 안 보여야 그걸 성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분하니까 침튀긴다. 그게 성숙한 상태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은 여자가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남자가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자유인도 아닙니다. 당신은 종도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당신은 헬라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럴 때 모든 장애 아들도 영혼으로 보면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나약해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존재한테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으면 시작.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제발 좀 우기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의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의 것이죠. 근데 들리지도 않는데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거는 어릴 때 낯쓰는 거라고요. 그건 교리적 믿음이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이 안에 사시는 분이 말씀을 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옷이 입혀졌습니까? 영혼의 옷이 입혀지고 영혼이 세례를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권세 하늘 아들의 권세가 되셨습니까? 그게 자라났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한 약속,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업,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영혼이 누리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잘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다르지? 상황이 나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그리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 사람 주의를 받더니 행복한 사람들만 모여. 그뿐만 아니라 저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나는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저는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이게 보여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억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을 안 샀다고요. 그분이 주신 거라고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 나도요? 그래요. 전 집도 사지 않았는데 어쨌든 집을 그렇게 주셨어요. 저는 원래 집 살 생각이 없었어요. 한국에 오려고 그랬거든요. 전 늘 캐나다를 떠나고 싶어서 내 조국으로 오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가라고 사인을 안 하시고 집을 떡하니 줬어요.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쩌면 거기에서 계속 말씀을 보라는 뜻이겠죠. 이제는 차가 낡았어요. 그래서 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차를 주마. 근데 하나님 새 차를 저 사람을 통해서 줄까요? 내가 그 사람 두드려봐. 똑똑똑똑. 아니네 이 사람이.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아니래. 이 사람은 아니래. 근데 이 사람은 믿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한국을 왔잖아요. 한국에서 귀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귀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따단 차를 주겠대요. 산타페 신형으로. 한국에서 말고요. 캐나다에서. 난 정말 내가 그냥 받았어요. 그동안 제가 컴플레인 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차가 낡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차보단 좋지만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참았거든요. 아프리카에 갔다 왔더니 제 차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탈 수 있겠네 타는데 막 가다가 막 고속도로 달리는데 막 멈추려고 그래 막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막. 그리고 낡았다고 해서 밑에 쇠판을 새로 대야 된대. 여러분 차 사가지고 밑에 쇠판 새로 깔아본 적 있어요? 제 차는 그렇게 탔어요. 왜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에 비하면 내 차가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 딸이 아빠 차를 세울 때 제발 학교 근처에 세우지 말아주세요.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딸이 차를 거부하는구나. 아이들 10대 되게 민감하잖아요. 차가 너무 낡았으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제 딸이 이랬어요. 내 차한테, 우리 그 차를 조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번호판이 JDN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조던이라고 부르는데, 조던, 제 딸이 막내딸이 차한테 조던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창피한 거 어쩔 수 없대. 미안해. 너가 이제까지 고생한 건 알겠는데 미안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자꾸 멈추려고 하고 위험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연기 확 나고 막,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새 차를 주마. 그리고 어느 차를 딱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산타페가 아니었는데, 산타페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캐나다 돌아가면 그 보여줬던 그거 살려고요. 왜요? 산타페과 같은 등급 그 차가 있거든요. 보여준 걸 사야지. 이분은 약속을 했고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와 같은 급이면 되죠. 제가 차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거는 해주시겠다고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먼저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대로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로 성장하게끔 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어서, 최고의 것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서 영혼이 하나님의 자손,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손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자손으로 자꾸 바꾸니까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엔 자손이란 말이 없어요. 다 아들이란 말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너한테 유업을 줬으니 너도 그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1시간이 넘었으므로 마치도록 할까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유업을 누릴 수 있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먹이셔서 우리의 영혼이 아들의 권세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끊임없이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그분이 살 일이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옷 입게 하셔서 우리로 온전한 옷을 입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영광 없게 합당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